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서 한 해를 보냅니다. 교회력이랑 여러분들 역자가 붙으니까 달력과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 삶, 죽음,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념하고 지키려는 절기와 날짜를 교회력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력은요, 매년 12월 첫째 주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력이 다음 주일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 해가 1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하지만요, 교회력은 12월 첫째 주일,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대림절, 대감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력의 가장 큰 절기인 축일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이 두 날을, 이 두 축으로 하여서 11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 바로 오늘로 교회력이 한 해가 마감이 됩니다. 바로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교회력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사진을 살짝 보이시죠? 이게 북유럽의 한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계속 좀 보여주십시오.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왕이신 그리스도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이고 끝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성경적으로 기념하고 교회가 반드시 따라 지켜야 할 절기에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시작해서요, 왕이신 그리스도로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잘 모르시니까 제가 준비하는 거. 모르시는 거 아시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교회력이 굉장히 축소되거나 사실 이렇게 교회력에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몇몇 절기는 지킬 뿐이고 사실 여러분 많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한국교회가 갑작스럽게 외형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교회답게 운영하게 하는 교회력보다 이 개교의 특징이나 외형적인 성장을 중요시하는 다른 행사들이 교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운영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교회력이 굉장히 무시되고 여러분들 작게 이렇게 지켜지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요, 전체 교회력에 비해서, 여러분들 전체 교회력은 사실 여러분들 1세기, 2세기부터 시작하였다면 여러분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그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처음 제정된 것이 1925년 교황 피우스 11세 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제정됩니다. 1925년. 여러분들 세계사를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던 그러한 여러분들 격동기였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매우 암울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교황이 로마 바티칸에 있지요. 여러분들 바티칸에 교황이 있는데 여러분들 바로 이 여러분들 로마가 포함되어 있는 이탈리아, 당시에 이탈리아의 총독이었던 국무총리였던 무솔리니가 스스로를 최고의 통치자로 부르는 두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고 바로 이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시작됩니다. 또한 독일과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간 히틀러의 폭력과 광기 앞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날을 제정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상기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러분들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같은 독재자들, 제국주의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까지 빼앗겨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격려가 있는 주일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제2 바티칸 예배개혁 운동이 진행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더욱 주목받게 됩니다. 1970년에는 이날을 종말론적 의의들이 더해지면서 우주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타이틀과 함께 교회력의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게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를 교회력의 맨 끝에 배치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고대하는 바로 대림절과 여러분 맞물리도록 이렇게 어우러지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구성을 대환영하면서 장로교,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 등 기타 많은 개신교회들, 개혁교회들도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기념하여서 공동성서정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성서정과. 이것은요, 공동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종교에 여러분들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 고백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기념하는 주일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왕의 화려하고 힘있고 능력과 권세를 가진 모습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기다리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외납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나를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일어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에 의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해골의 곳이라는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 옆에는 두 죄인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백성들이 등장하죠. 백성들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구경합니다. 이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연호하였던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사람들. 백성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러분들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고 나무가지를 흔들며 연호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들 자신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한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 드라마 제목이 근데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있어서 제대로 다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제목이 나의 나라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건국되는 그러한 이 상황에서 태조 이성계가 나의 나라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의 아들인 이방원이 또 나의 나라는 이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또 등장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요, 자기 자신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족도 죽이고, 여러분의 형제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막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나라. 제가 그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예, 제 방으로 보고 잠깐 이렇게 보았는데, 그 드라마가, 예, 참, 시사한 점이 참 크구나. 아, 각각 사람들이 다 자기들만의 나라를 꿈꾸는구나. 근데 그 나라가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꿈꾸는 나라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나라.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그들의 나라에 예수님이 왕인 줄 알았습니다.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고 자신들에게 무언가 이득을 줄 만한 사람이 예수구나 라고 생각해서 호산나 나무가지를 막 흔들며 연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연호하였던 백성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리들과 군인들입니다. 관리들과 군인들은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비웃고 군인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갖고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주면서 여러분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연호했던 백성들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유대의 관리들과 군인들 굳이 심할 정도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있을까요? 이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또한 그 백성들과 여러분 관리들과 군인들을 향하여서도 그를 유혹하고 여러분들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데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러한 시험을 받으십니다. 또한 사탄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믿을 것이다. 또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마지막 사명을 이루실 바로 그때에 완수하시는 그때에 바로 사탄은 마지막 시험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육신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있죠. 여러분들 채찍질 당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곤고합니다. 너무나 힘겹습니다. 육체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육신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정신적으로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사실 많습니다. 약해지고 힘겨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연호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을 도발하려는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제가 시민 찰떡이를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우리가 무너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단단하셔서 그런 거 뭐 싸가. 예.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드리시는 이런 모습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참 위로가 됩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지만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려는 모습들이 정말 예배를 인도하는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힘이 났습니다. 내 편이 있는 것 같으면요, 막 힘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편이 있는 것 같으면 너무 힘이 나요. 그런데 사람이요, 가끔은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왠지 모르게 스산해지면서, 그쵸? 예. 그러면서 스산한 가을을 들으면, 예, 마음이 막 어디론가 떠나야 될 것만 같고, 예. 여러분들 마음이 외롭고 힘겹고, 예. 저희 집에 식구도 많은데, 예.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예.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만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만 같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사춘기도 아닌데, 그렇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여러분 예수님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호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다 도망가고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들 핍박을 받고 조롱당하고, 근데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연호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구경하고만 있습니다.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 이 시험을 이겨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도발하는 사탄의 시험, 이것을 이겨 나가셨다는 거죠. 또한 유대 백성들, 군인들, 관리들을 향해서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의 손길을 뻗습니다. 예수님이 쉼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니까요, 그들의 기대, 여러분들 인간적인 기대와 예수의 모습이 다르니까 실망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서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세상만 바라보게 되고요, 결국 여러분 절망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도록 그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하고, 여러분들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여당의 대표도 청년들 불러다 놓고 대화를 하고, 여러분들 야당이죠. 야당의 대표가 청년들 2시에 모아놨더니 청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2시에 모으냐? 그러면 청년들이 다 올 수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못 오냐? 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현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직 노동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대통령에게 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용직 노동하시는 분이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소속이 있으면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에 여러분들 무언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만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여러분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유대 백성들, 군인들, 관원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니까요 실망해버립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여러분들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 관리들 굳이 예수님을 심하게 조롱하고 핍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막 부릴 듯하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구 여러분들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이런 뉴스 보시죠. 3살짜리 아이를 엄마가 때려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아이가 사망하게 되는,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 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탄이 도발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마음을 막 여러분들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막 뒤흔들어 버리고 정신을 막 뒤흔들어 버려서 여러분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분노를 다 표출하고 나면 내 인생도 망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망가져 버리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웃고 여러분 핍박하고 조롱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한 이 관리들, 군인들,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들은요, 여러분들 이 역사의 죄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인데, 그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입에 이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마지막 시험까지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의 오실 왕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여러분들 무언가 많이 약속하지. 그리고 여러분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힘과 권세, 재물로 오르는 왕이 아닌 예수님의 오르시는 왕의 자리는요, 사랑과 헌신, 용서와 내려놓음으로 세워지는 자리였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탄의 마지막 시험까지 온전히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았으니까요. 그래서 마음껏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조롱하려고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패를 붙입니다. 허접한 신포도주로 왕에게 대접받듯이 여러분들 올리면서 예수님을 우습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용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넉넉히 품고 사랑으로 감싸고 헌신하고 내려놓고 포용하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은 이 모습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넉넉하게 누리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겨울 때 주님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의 백성들, 이 관리들,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구경꾼으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몸이 건조하게 무관심하며 여러분들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비웃음을 품거나 폭력적으로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결국에는 늘 부족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불만스러운 삶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요. 여러분들 정말 돈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러분들 재벌들이 갑질하고 여러분들 한 재벌의 부인이 회장님의 부인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여러분들 막 괴물이 우는 소리와 같이 밤에 들으면 정말 요즘 에세리가 말을 안 들을 때 도깨비 전화를 좀 이렇게 들려줘요. 도깨비 전화 앱이 있어요. 그래서 밥 안 먹고 막 말 안 들으면 도깨비한테 전화할 거야? 그러면 앱을 탁 키면요 전화 소리가 막 울리면서 도깨비가 누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막 이럽니다. 그러면 에세리가 이렇게 하고 도깨비무 무섭다고. 근데 여러분 그 갑질하던 그 재벌 회장님의 부인의 목소리가 그 도깨비 소리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와 하면서 여잔데 막 괴물 소리를 막 내면서 막 하면서 아니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그렇게 많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늘 불만족스럽고 늘 여러분 답답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니까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 비교하고 늘 답답해하고 늘 갑질하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십자가의 사랑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넉넉하고 늘 포용하고 함께 나누어주고 헌신하고 여러분들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2절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42절 43절은요 예수님의 옆에 못 박혀 있었던 행악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행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크리스천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여러분들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많고 적고 비교하면 여러분들 이것만 바라보면 결국 사람이 여러분 탐욕적으로 변하고 미치거나 여러분들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대화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물로 가득한 여러분들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들 그러한 군주의 모습, 왕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품고 목숨을 내어놓으며 여러분들 자신을 음해하고 죽이는 자들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기 전에 우리 조금 늦게 왔지만 우리 군에서 제대한 우리 청년이 있어서 인사 좀 시키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김주원 영장 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2년이라는 우리 시간을 여러분들 군에서 열심히 군복무하다가요 이렇게 제대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제가 살아가는 기타리스트이며 앞길이 찬찬한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김조원 형제 마지막으로 고수경례 한번 합시다. 저승. 네. 한마디 좀 해요. 건강하게 군생활 마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서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제대해서 이렇게 함께 오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은혜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주여 다스리네 대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영광이 그리스도 주여 다스리네 그리스도 주여 다스리네 대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영광이라 거룩하신 그의 영광이라 거룩하신 그의 영광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나눔과 그 헌신과 포용과 용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나누며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